안녕하세요. 이부 모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 요셉 회원들에게 성별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보다 더 깨닫기 위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베풀어 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사오매 아버지, 저들이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뜻을 아버지 미약하나마 더더욱 깨달을 수 있는 역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령의 깨닫는 역사로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주보를 보시면은 다섯 번째로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어요.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태도라고 했을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영이라는 단어와 신령과 진정했을 때 그 신령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헬라어를 써요. 똑같은 헬라어 푸뉴마죠. 푸뉴마.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을 할 때는 이것을 성령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가 되는 거죠. 그럼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신령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사용을 했을 때는 이성적인 영이에요. 인간에게도 영이 있죠. 근데 감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을 때 그 푸뉴마는 주격을 써요. 주격. 그런데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역격을 써요. 역격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인간의 이성적인 영을 총동원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그 신령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용했을 때 인간의 이성적인 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이성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 가르쳐주는 그런 이성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로고스, 말씀이라고 알고 있죠?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이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은 세상의 학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의 한 원리로서 우리에게 탑재해 주신 그런 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신앙은 이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이성이다.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런 것도 어떤 믿음의 고백의 모습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대변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죠. 관건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은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또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처럼 성령도 역시 말씀이고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성령은 어떤 걸 하고 있죠? 성경을 쓰셨어요. 성경책을 쓰신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또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그 말씀에 기초한 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최소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모하면서 그 빛을 마음속에 품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앞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셨다라는 것은 첫째 날 창조하셨던 그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 고린도후서 4장 6절 거기 빛 밑에 나눠주를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선포하시면서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성경을 기록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초집중을 해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8년 동안 하고 귀국한 제자가 있어가지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어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설교 딱 끝나자마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모랴였단 말이죠. 예배는 우리가 들어가서 준비 찬양하는 것부터 다 예배예요. 절대 잡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배 끝까지 축도 끝나는 순간까지 잡담을 하시더라고요. 전 진짜 놀랐어요. 예배를 우리가 무슨 일수 도장 찍는 것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나에게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충만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앉아서 잡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집중, 초집중.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집중해서 들었을 때 진짜 성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는지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진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알레데이아. 이것은 진리라고도 하지만은 또 다른 뜻을 보면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육신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율법과 진리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진정, 알레데이아라고 했죠. 진정, 진리, 기독교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을 보실 때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분이 말씀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말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에 기초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드리는 예배,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모두 다 마음 가운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오는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은 예배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더 깨달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떤 말씀으로 힘을 입어서 또 나에게 주시는 한 주간을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기대와 집중을 가지고 왔다 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예배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배드리는 자세라는 것은 말씀의 내용이 마음속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헛되이 경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로만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 형식 속에는 있어요. 예배 형식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하긴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만 귀가 즐거우니까 그것만 들을 뿐인 거죠. 그런 거를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봤을 때 아무 목적 없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요셉 예배 드릴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또 우리는 내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때로는 단순한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그 이후에 단 3시간만이라도 휴식을 달콤하게 취하기 위해서
저는 어떨 때는 그런 거가 목적이 될 때도 있어요. 예배할 때 그냥 진중하게 앉아서 딱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도사들은 안내하고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최대한 모든 전도사로서 해야 되는 그 모든 역할을 다 잘 마치고 또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그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잡아채려고 앉아 있고, 그래야만 끝나고 났을 때 휴식이 달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느 순간 내가 삐끗했다,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의를 지키면서 같이 죄를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각자가 다 생각할 수 있는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건데 여태까지 예배를 목적을 가지고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 앞으로는 모든 예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을 보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가져도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는 것은 내용도 말씀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너네들의 행위와 외모까지도, 겉의 모양까지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달에 예배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셨는데 그 중에 원로 목사님이 언급하신 5가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지?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어떤 예배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종이 되는 태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종이 되는 태도. 결국에는 주권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종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주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을 위하여 내려가는 태도,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우리는 사람들 앞에 올라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올라가는 위치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태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혼자 잘 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보다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드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형편이 진짜 너무 안 좋아서 교회 너무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예배 때 마음에 품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빈자리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또래들 한 사람씩 각자 마음에 품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영혼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나도 복을 받는 거지만은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이제 나올 수 있는 형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똑똑한 사람이 죽는 태도. 저도 똑똑하다는 얘기 여러 번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이만하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세상에서도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이지, 그런 것을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똑똑함, 내가 갖고 있는 논리, 합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똑똑함을 내려놓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지혜는 빈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빈, 지혜, 하나님의 지혜,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학함이라고 합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걸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의 사리 분별하는, 세상을 기준으로 사리 분별하는 그런 똑똑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준 삼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때 분명히 세상에서도 현명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섯 번째, 몸으로 드리는 제사는 주님을 위하여 성과를 내지 않고 참는 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또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막 성질을 내면서 누군가와 싸울 때가 있어요. 그 싸움의 대상이 분명할 때가 있고 그걸 참느라고 자기 마음속에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그 은혜를 쏟는 순간 사단이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우리는 성을 내면 안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성질을 내지 않고 참을 때 그것이 결국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분명히 말로 어떻게 제압을 하면 상대방을 진짜 짓밟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길이 환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막 머릿속에서 그 어떻게 막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것도 순식간에 막 떠올라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안 했을 때 진짜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격동시키는 사탄한테 내가 이기는 순간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나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 이래서 이런 모습들이 바로 몸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냐면 영적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 영적이라는 것도 로고스에서 파생된 로기코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성에 따르는. 여기서 이성에 따르는 이라는 이성은 말씀이죠.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담겨서 우리가 실제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된 예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 육이 하나가 된 예배라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혼이라는 것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 마음과 정신, 혼이 가리키는 거가 마음과 정신이죠. 그 마음과 정신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틀려져요. 말이 틀려지는 거죠. 근데 나의 마음과 정신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영혼육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게 보존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육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런 실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그것이 예배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영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당만 밟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올 때 교회 왔다가 가는데 교회에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친구를 만나고 집에 갈 때 내가 오늘 친구 만나서 무슨 얘기했지? 마음이 굉장히 헛헛하고 허전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정리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루를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만남이 뜸해지고 저절로 이제 안 만나지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왔다 가는데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만큼 집중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또는
교회 와서 막 요셉 활동도 하고 또 막 무슨 활동도 하고 해요. 그런데 했는데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랑 싸웠어. 기분 나빠서 갔어요.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한 그런 일이 되겠죠. 이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단단해졌는지 테스트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또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얘가 그 다음에 이 사명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또는 너무 잘 믿어. 사단이 얄미워.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꼬꾸라뜨리고 싶다. 그래서 사단이 덤비는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든 우리는 다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매번 찾아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나를 들었다 놨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그런 연습을 항상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그런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같은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같은 고민을 하고 어떤 같은 상황을 겪어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합심해서 더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30대에서 31대로 교체가 되면서 바톤을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밟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그 다음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별로고 와서 하는 말과 행동도 너무 별로예요. 그걸 하나님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죠. 교회인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빼놓고 그냥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 그리고 너네 드리는 그 예배가 나한테 짐이 되어서 내가 지기에 아주 그 짐을 지게 곤비했다. 아주 지쳐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1장 아까 10절부터 17절 전체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16절, 17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까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제사의 내용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여태까지 놓치고 있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으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요셉 회원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아버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또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도 떠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양심을 찌르는 그런 모든 예배의 순간들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예배에 대하여 알았으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양육해 주신 말씀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예배 현장에 나오는 우리 요셉 회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습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생각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더욱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로 또한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한 아버지 아마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무게를 장착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분명히 우리 말씀의 인격화로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아버지 신앙의 인격이 장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 장성한 신앙의 모습으로 신령한 요셉처럼 말씀의 결실로 아버지 우리가 풍족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그 풍족함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의 거룩한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